오늘의 은혜가 내일의 은혜가 되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 말에 참 많이 동의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이 은혜가 내일의 우리의 삶을 100% 확증시켜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오늘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우리는 오늘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런 삶들,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마다 구하는 그러한 삶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제까지 바라보았던 히스기야는 매일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 그 하나님,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던 때와는 조금 다른 모습, 조금은 변질되어져 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격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12절 말씀을 보니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어제까지 우리가 보았던 히스기야에게 죽음의 그 문턱까지 갔던 히스기야의 상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히스기야에게 병이 있었고, 자, 이러한 소식을 들은 바벨론의 왕이 히스기야에게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그 나라의 편지와 예물을 들려서 사절단을 이 유다 왕국으로 보내고 있는 것이죠. 특별한 것이 없는 내용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외교 정책을 위한 그러한 바벨론의 행보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이들의 방문에 어떻게 응대하고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유다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그 사절단 앞에 다 오픈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의 재산이 얼마나 부유한지, 국가의 국방력이 얼마나 방대한지, 모든 이런 것들을 국가적 강대함을 지금 바벨론 사절단에게 오픈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상황을 이사야 선지자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14절과 15절에 묻게 되는데요. 요약하자면 지금 방문한 사절단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 대답합니다. 바벨론에서 온 사절단입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하였습니까? 질문하니 모든 국고와 상황들을 모조리 다 보여주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 이러한 대화가 이사야 선지자와 히스기야 사이에서 오고 가고 있는 것이 14절과 15절의 내용인데요. 이 정황들을 다 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17절, 18절에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살펴보니 여호와의 말씀이 날에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모든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저주가 유다 모든 왕궁에 임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모든 소유가 바벨론의 소유가 될 것이고 나라가 멸망하고 유다의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유다의 왕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이러한 이후의 모든 하나님의 저주들이 유다 왕국에 임할 것이다라는 저주의 예언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왜 히스기야 왕에게 이러한 저주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가입니다. 그저 외교적으로 바벨론이 방문하였고 그 바벨론에게 국고를 어느 정도 오픈해서 보여주었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잘못인가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우리는 좀 오늘 이 새벽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교만입니다. 그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바벨론 사절단에게 보물고 궁기고 등 나라의 모든 주요 시설과 마치 유다 왕국의 강대함이 그들 가운데 드러내려고 하는 히스기야의 자기가시가 지금 보여지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 교만입니다. 15절에서도 히스기야를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물어보죠.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의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고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지 않은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여기서 히스기야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 모든 것 그리고 나의 창고에서 다 보여주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마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러한 나라의 재산들, 보물들, 보화들, 그리고 강력한 이 국방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누구의 것이라고 지칭합니까? 자신의 것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죠. 사네립을 통하여 사네립의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의 그 공격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인생을 15년도 연장시켜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어제까지 보았던 내용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인생, 히스기야가 다스리게 하신, 히스기야를 통해 다스리게 하신 나라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켜졌던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히스기야에게는 망각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들이 마치 자기 과시의 용도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며 은혜 가운데 회복되었음, 그것이 망각되어지고 나니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마치 자기의 것인 것처럼 망설임 없이 행동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분명히 교만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속이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에요.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다가와서 묻습니다. 어떤 일들이, 이 바벨론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들과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느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사실 모든 상황을 하나님으로부터 알고 다가갔습니다. 알고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갔다는 것이죠.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묻는 이 질문들은요, 단순히 이 상황과 정황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14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을 향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는 두 가지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라는 질문을 1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2차적으로 어디서 왔습니까? 라는 질문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14절에 히스기야 왕의 대답은 한 가지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벨론에서 온 사절단입니다 라는 이 두 번째 질문에만 대답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첫 번째 질문,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어떠한 대답도 하고 있지 않더라는 사실이에요. 히스기야는 당시 아수르와의 당시 아수르와 적대 관계에 있던 바벨론, 그 국력이 아직은 강대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때의 이들의 그 방문, 이것은요 분명히 외교적으로 이 유다 왕국,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네립과 싸워 이겼던 이 유다 왕국과의 어떠한 동맹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분명히 방문했다는 것을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았다면 숨길 이유가 없었겠죠. 히스기야 왕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질문 가운데 온전히 대답하고 있지 않더라는 사실이에요. 그가 숨길 것은 숨기고 그저 눈에 보여지는 표면적인 것만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왕궁에 끌어들였고 바벨론 사절단에게 모든 것을 다 오픈하여 보여준 것은 결국 무엇으로 보여지냐면 그들 가운데 유다 왕국의 강대함에 이 외교적 우월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과 어떠한 보이지 않는 그런 관계적 조약이 맺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히스기야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히스기야는 답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외교적 결합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께 물어본다거나 하나님의 의견을 구한다거나 하나님의 뜻을 그 어떤 한순간에도 개입시키고 있지 않은 모습이 히스기야에게서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숨길 수밖에 없었고 속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이사야 선지자를 속인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속인 것이죠?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를 이사야 선지자 앞에서 히스기야가 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인지는 있었던 것 같아요. 19절에 가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저주 이후에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곧바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면서 내가 지금 잘못 선택했구나라는 것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히스기야의 이러한 두 가지 온전치 못한 행동은 결과적으로 유다 왕국의 저주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분명히 은혜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신 은혜를 삶으로 누리는 자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오늘의 은혜로 지속되어지지 않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오늘의 은혜를 놓쳐버리니 그 은혜가 오늘의 은혜가 없으니 그 가운데 변질된 모습, 그 가운데 온전치 못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는요 분명히 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내일의 삶이 온전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은혜가 없으면 오늘도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은혜, 바로 이 은혜가 망각되어진 결과의 모습이 히스기야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은혜를 오늘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은혜를 구하는 시도를 우리는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까? 혹 우리는 매일마다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세워진 존재이기에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온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 죄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매 순간 악한 영들이 우리를 매혹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향해 달려가고 달콤하고 교묘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때로는 내가 선택한 일들이, 내가 행한 일들이 마치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여졌다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나라와 나라의 외교 정책을 펼친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잘못이지만 스스로 생각했을 때 왕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온전한 행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책망하고 있습니까? 외교 정책을 펼친 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을 본인이 스스로 행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자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자기 과시로 드러나는 것, 외교 정책의 우위에 있다고 착각하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자행되어지고 있는 것, 이것은요 오늘의 은혜가 없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선택을 하거나 어떤 귀하다고 여겨지는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때도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은혜로 감당하고 있는가? 지금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가? 어떤 지혜롭다고 여겨질 만한 선택 사역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그 고민이 없으면요 그것은 온전치 못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 것처럼 포장하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의 은혜를 구합시다. 오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어제라는 과거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오늘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어제의 은혜만을 가지고 가는 자들은 어제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우월함으로 망각되어지는 그러한 요소밖에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주신 은혜로
더 깊어진 신앙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빠지는 것이 아닌 과거를 교훈 삼는 은혜, 그리고 오늘의 새로운 은혜가 우리를 살아내게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강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은혜, 오늘 이 새벽에 구하는 은혜가 오늘을 살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질 줄 믿으며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